삶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예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생사윤회의 오묘함에 대해 호기심과 경외감을 품어왔습니다. 이러한 미지에 대한 탐구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광대한 불교 경전 속에서 문수사리가 설한 애는 깊은 대화 한 토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생사의 오묘함을 여쭈자 부처님께서는 그 원만한 지혜로 답하셨습니다. 중생의 윤회는 끊이지 않고 생사는 이어져 마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과 같아 끝이 없느니라. 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비유는 윤회의 본질, 즉 영원히 멈추지 않는 순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구 증가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명계의 윤회 시스템 또한 변화에 직면했을까요? 문수보살이 불경에서 밝힌 가르침은 이러한 현상 뒤에 숨겨진 깊은 오묘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수보살은 생사윤회의 법칙을 어떻게 설명했으며 인구 변화에 직면하여 명계는 정말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을까요? 왕사성경 취산에서 열린 어느 수승한 법회에서 여러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단정히 앉으시어 많은 제자들에게 성신의 법의를 설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윤회는 끊이지 않고 생사는 이어지는데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얼굴은 햇빛 아래 더욱 상서롭게 빛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수를 바라보시며 중생의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중생이 무명에 가려진 지혜로 인해 생사의 진실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에 집착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집착이 탐, 진치 삼독을 낳고 온갖 업력을 일으키며 그 업력의 이끌림에 따라 육도에서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명은 감노수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문수보살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다시 여쭈었습니다. 윤회가 업력에 의해 추진된다면 육도 중생의 수는 항상 일정합니까? 만약 인간도의 중생이 줄어든다면 다른 도의 중생이 늘어날까요? 이 질문은 윤회 시스템의 내재적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인구 변화에 직면하여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멀어 마치 시공간을 꿰뚫어 미래 세계의 변화를 보시는 듯 했습니다. 선남자여, 육도 중생은 각각 인연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수는 일정하지 않느니라. 마치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처럼 증감이 있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중생이 육도에서 윤회하는 것도 이와 같이 변화하느니라. 이 대화는 후에 경전에 기록되어 후세 사람들이 생사윤회를 논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의미심장합니다. 윤회는 바닷물과 같아서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어떻게 변하든 윤회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윤회 사상은 고대 인도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 오이서와 바라문에도 이미 윤회 개념이 있었습니다. 힌두교는 영혼이 끊임없는 윤회를 통해 마침내 범천과 합일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이나교는 영혼이 고행을 통해 업력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는 불변하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인과 상속의 윤회 현상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다른 학파들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생명이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윤회 속에서 순환한다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불교에서 아난존자는 의혹을 품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이 생생세세 윤회한다면 왜 세상 인구에는 증감이 있습니까? 윤회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수가 항상 일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는 대나무 잎을 가볍게 쓰다듬으시며 지혜롭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나나, 중생의 윤회는 인간되만 국한되지 않느니라. 때로는 인간돼서 악도로 떨어지고 때로는 악도에서 천도로 올라가느니라.
마치 대나무 숲의 대나무처럼 각각 성하고 쇠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끊임없이 생장하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의 대나무를 보라. 어떤 것은 갓 싹이 돋았고 어떤 것은 이미 시들었으며 어떤 것은 한창 무성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생이 육도에서 흘러가는 모습과 같으니라. 문수보살은 이 관점을 더욱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비록 중생의 수는 무한하지만 특정 도에 나타나는 중생의 수는 인연에 따라 변합니다. 마치 대지가 광활하지만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만 초목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로운 비유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육도 중생의 수의 분포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인연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생태계의 균형 이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구 생태계는 수용 능력이 있으며 다양한 생물의 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조절됩니다. 특정 종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자원 경쟁이 심화되어 수가 자연히 감소하고 수가 너무 적어지면 경쟁이 줄어들어 점차 증가합니다. 이러한 역동적 균형이 윤회 시스템에도 적용될까요? 인구 감소는 다른 중생의 수가 그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불법 사상에 따르면 윤회 체계의 작동은 인과 법칙을 조금의 어긋남 없이 따릅니다. 문수보살은 그의 최상의 지혜로 설명했습니다.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공하며 단지 가명 알립일 뿐 중도의 굳건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윤회가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공성이며 인연으로 화합한 현상일 뿐 실제하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윤회가 단지 인연으로 화합한 현상이라면 인구수의 변화 또한 이러한 인연 변화의 표현일 뿐입니다. 마치 강, 호수, 바다가 비, 눈, 얼음, 구름 등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도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심식의 본질은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지장 왕보살은 부처님께 명계의 상황을 묘사하며 인간 세상의 중생은 완강하고 교화하기 어려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므로 그들을 끊임없이 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생이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윤회 시스템의 복잡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생은 단순히 한 도에서 다른 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인연 속에서 흘러갑니다. 문수보살은 더 높은 지혜의 관점에서 윤회를 설명하며 중생의 윤회는 꿈이나 물거품과 같아서 실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순간이 열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회의 궁극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윤회 자체는 꿈과 같아서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체가 윤회한다고 집착할 때만 윤회가 실제처럼 보입니다. 일단 그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윤회와 열반은 본래 차이가 없습니다. 문수보살은 또한 육도 윤회의 내적 메커니즘을 더 자세히 설명하며 윤회는 한 생각의 무명, 무밍에서 시작되어 미세한 심식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조건이 되어 이러한 변화는 점차 뚜렷해지고 마침내 육도 윤회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윤회의 심식적 기반을 드러내며 윤회의 본질은 물질적 실체의 이동이 아니라 심식의 흐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인구수의 변화는 중생의 공업의 결과입니다. 문수보살은 중생의 공동 업력 때문에 세계가 성, 주, 괴, 공이 순환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 수명의 길이 변화와 인구의 흥망성소에는 모두 업력에 따라 바뀝니다. 이는 인구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중생 집단 업력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진시대의 고승혜원 또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도 중생의 증감은 선악 업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선업이 증가하면 인간도 중생이 늘어나고
악업이 성행하면 인간도 중생이 줄어들고 다른 도의 중생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구의 증감이 도덕 수준과 업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의 인구학 연구와 놀라운 대응 관계를 갖습니다. 현대 인구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 발전 수준, 생활 방식, 가치관 등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 발달 지역은 출산율이 낮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부 개발 도상 지역은 인구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업력 개념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바로 중생공업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여러 차례 인구 규모의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감소시켰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변화가 모두 인과 법칙의 범위 내에 있으며 중생 업력의 집단적 드러남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인간 사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명계의 윤회 시스템 또한 그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통 불교는 육도 윤회가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인간도 중생이 감소하면 다른 도의 중생이 그에 따라 증가할까요? 문수보살은 세상의 모든 법은 환상과 같아서 중생의 마음 변화에 따라 다른 상태로 나타나고 중생의 인식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핵심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회 시스템을 본다면 인구 변화는 아마도 이 환상이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며 실제하는 증감이 아닐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큰 지혜로 보면 생사윤회의 오묘함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가 불경에서 밝힌 5가지 생사의 오묘함은 윤회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을 뒤엎습니다. 이러한 오묘함은 인구 변화와 윤회 시스템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사를 초월하여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이끌어줍니다. 첫 번째 오묘함은 윤회의 본질은 심식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심오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3개는 모두 마음이 나타낸 것이고 만법은 모두 식이 만든 것입니다. 이는 윤회의 본질이 진정으로 중생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심식의 끊임없는 이어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그리고 보는 마음, 온갖 생각들과 함께 공중의 꽃과 같아서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회는 수면의 파도와 같아서 생멸 변화가 있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오묘함을 깊이 이해할 때 인구 감소가 명계의 과밀이나 과잉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본질은 심식의 흐름이지 실체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하든 심식 자체는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일넘겨도 해수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오묘함은 육도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심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심오한 이치를 드러냈습니다. 마음은 뛰어난 솜씨를 가진 화가와 같아서 세상의 온갖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오온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음이 만들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이는 육도윤회가 고정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심식의 다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천도는 마음이 극도의 기쁨과 만족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인간도는 마음이 이성과 지혜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아수라도는 마음이 극도의 투쟁 상태에 있는 것이고, 축생도는 마음이 어리석음과 본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아귀도는 마음이 극도의 탐욕 상태에 있는 것이고, 지옥도는 마음이 극도의 고통과 분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전통적인 윤회관을 뒤엎습니다. 인구 감소가 다른 도의 중생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의 구분 자체가 심식 상태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인간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 세상에 살더라도 마음이 항상 분노 상태에 있다면 실제로 지옥도의 과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탐욕 상태에 있다면 아귀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묘함은 업력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필연적이며 삼계에는 안온한 곳이 없고 마치 불타는 집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력은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전통적인 이해에서는 업력이 마치 재판관이 중생의 갈 곳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문수보살의 지혜는 업력이 씨앗과 같아서 중생 스스로 무엇을 심든 자연히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 오묘함을 깊이 생각할 때, 인구 감소가 나타날 때 어떤 외부적인 힘이 윤회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집단 업력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그러한 드러남이며 외부 힘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인구 변화 또한 마찬가지로 중생 집단 업력의 자연스러운 과보이지 명계의 유령 같은 조절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오묘함은 시간은 선형이 아니며 윤회는 3세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놀라운 진리를 밝혔습니다. 과거 무량겁의 시간은 미래와 현재에 놓일 수 있고, 미래 무량겁의 시간 또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시간의 모습으로 볼 때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펼쳐집니다. 이러한 시간을 초월하는 관점은 인구 변화가 시공간 연속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어떤 시공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다른 시공간에서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명계 윤회 시스템은 재조직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래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무해지혜가 설해졌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3세를 초월하여 윤회의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다섯 번째 오묘함이자 가장 심오한 것은 열반이 곧 윤회이고 윤회가 곧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가장 놀라운 계시는 생사가 곧 열반이고 번뇌가 곧 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윤회와 해탈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명의 관점에서 보면 생사윤회가 있지만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본래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과 공성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며, 공성은 형상과 다르지 않고 형상 또한 공성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들은 동일한 시간의 두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와 명계 윤회의 관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초월할 때 소위 문제 자체도 개념화된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은 큰 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인구 증감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의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원만하여 늙지도 줄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인구 변화는 현상계의 파동일 뿐 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높이에 서서 생사윤회의 문제를 다시 볼 때 생사는 단지 현상일 뿐 시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회는 단지 겉모습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인구 변화는 단지 환상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시간의 모습은 심성이 본래 공하여 생멸이 없고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아서 본래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하든 세계가 어떻게 바뀌든 심성 자체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열애의 본질은 온 곳이 없고 갈 곳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궁극적인 오묘함입니다. 옛날 한 선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생사의 큰일,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문수보살이 답했습니다. 본래 생사 없으니 무엇을 벗어나리요?
선사는 문득 깨닫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 공안은 생사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지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생사가 본래 공하고 윤회가 곧 열반임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인구 감소와 명계 윤회 시스템의 관계는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빛 아래에서 너무나 미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실상으로 볼 때 윤회할 고정된 인원도 없고 작동할 고정된 시스템도 없으며 있는 것은 본래 생멸이 없고 오고 감이 없는 청정한 본심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윤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스스로의 본성으로 돌아갈 때 생사는 본래 한바탕 꿈이고 윤회는 본래 한바탕 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문수보살이 우리에게 말하려 했던 궁극적인 오묘함일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큰 지혜의 인도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인구 변화가 명계 윤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윤회 자체가 단지 마음의 투영일 뿐이며 마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여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생사를 초월하고 본래 마음을 깨달아 여여부동, 루루부동하여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문수보살의 지혜의 빛, 즉 생사는 환상과 같고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